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264페이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며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 가축에게 만주를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아 상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5년이 되어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세대에 대해서 모세 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여호수아 세대가요 그냥 준비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그냥 이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훈련시키시고 1장의 말씀 보면 정말 굉장히 여호수아의 세대가 연약하고 경험도 없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순수한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때가 끼면 낄수록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에 똑같이 성막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먼저 경험했던 것이 애굽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예배한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의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에 갔다 오면 됐지 이렇게만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이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그 영적 공기가 틀려지거든요.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 주영이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영이를 바라보면서요 이미 그 전에 그 할아버지 때 심겨둔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만남은요 참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의 어떤 분량을,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 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이게 공기가 틀려지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삶이 틀려져요. 여러분의가 은혜가 넘쳐나요, 가정에. 그래서 공기가 틀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갈급함, 가정 가운데 주셨던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가라, 멈춰라 라는 이 훈련을 하셨죠.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방향만 맞다고 이거 성경이 원하신 뜻이잖아요 말하면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없는, 특별히 주일만 있는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새벽에 생각이 분주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져요. 자다가 일어나서 TV 틀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나부터 걱정과 근심, 세상의 염려 막 분주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집중할 수 없어요. 새벽에 주님이 새벽마다 날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성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여호수아 세대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요, 여호수아 세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요단강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지금 머물러 있었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먼저 머물러 있어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지 여러분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놔두시고요.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 (32장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32장 1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침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곳이 장소인지라. 2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지금 3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이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가축이 많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까? 땅이지 않았습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축도 있고 목축할 수 있는 땅이 부요하게 넓고 그러면 돈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돈이 돼요. 특별히 목축업은 여러분 소 한 마리의 엄마죠. 소가 아기를 낳으면 옛날에는 1,000만 원도 넘어갔대요. 옛날에는 500만 원.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 어느 정도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이 요단 동편에 먼저 머물러 있었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돈도 많아지고 부도해지는, 축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 물량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물량 없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그 가축을 키우고 정말 전쟁 물량도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5절의 말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 지파들이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전쟁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이 어느 정도 많은 성도들은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실 것입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요, 이런 첫 번째, 우리 남편들과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은 쇼핑하고 싶고, 또 남편들은 여러분 스포츠 하고 싶고 골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지금 골프장에 있는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흥에 놀고 돌아다니는 집사님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흥도 주셨어요. 건물도 화려해요.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금 잃어버렸죠.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그 십자가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사람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 세대가 볼 때 여러분 축복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물질, 여기서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누벤 가치파가 있는 거, 물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업, 직장도 있고요, 집이 있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면 자녀도 있고, 그러면 이 5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청년들이 한번 대해 봅시다. 청년들에게 물질이 있을까요? 사업이 있을까요? 집이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될 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꺼려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우리는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간 순종할 거다고 말하면서 인생 다 갑니다. 젊은 시절 다 갑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질의 축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떠나기 싫다, 싸우기 싫다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 많아요. 교회 축복받은 성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많아요. 이미 우리가 가진 것 많아요. 근데 너희 형제는 싸우거늘 그 다음에 그 나가 들려야 돼요. 어찌하여 너는 여기 앉아 있느냐가 여러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들리는 자가 축복된 성도예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어찌하여 너는 여기 앉아 있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냥 흘러가는 말씀, 오늘 또 흘러가는 말씀, 좋은 말씀, 젊은 목사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끝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누구로 인해서 낙심해야 되죠? 너로 인해서 누가 낙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한.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 너로 인해서 낙심한 거예요. 나 하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주일날 골프 치고 놀러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적두고 십자가 안 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헌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로 인해서 낙심했다니. 이건 생각하지 못해요. 나로 인해서 낙심했다니. 하여서 여호와께서, 중요한 사건이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뭐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네가 만들었다.
네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 네가 건너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목회자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과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고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모습을 보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되었다는 것, 그런 문화가 이미 우리는 형성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 교회가, 한나라의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어떤 성도가 십자가 지고 달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러다가 말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말 것이요. 바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들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10절의 말씀만 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러시되, 11절, 애굽에서 나온 나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다른 교회들이요, 십자가 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계속 행사를 만들고 정말 전도하라고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제 여러분의 그냥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에스라 국제기도학교가 우리 화요일날 우리 중학교 1학년 부모들이 시작할 때 부모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니까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 그 마지막 그 시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공부할 때, 성품학교 할 때, 코딩 교육을 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요, 미국에서는요,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싸워주는 게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미국의 학생들이 학교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성경을 처음에는 가르치죠. 그러면서 함께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문화입니다. 성경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고, 먼저 자기에 맡겨주실 때 20살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준 게 우리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살이 넘어서는 그들이 삶을 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도 안 줍니다. 20살이 넘어서는 학비도 안 줘요. 이미 이 20살이 넘을 때까지, 왜 내가 20살이 넘을 때 널 돈을 안 줄 것이고 너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세워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싸움에 20살 때 완전히 독립시킵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를 여호수아의 세대로 만들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까?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엄마가 읽으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부모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신앙은 안 돼요. 그들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부터가 먼저 내 자녀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는데, 근데 여호와의 세대,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20세 이상을 한 사람도 정말 그 땅을 보지 못했었는데, 여호수아의 세대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악을 행하는 세대는 다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뤄나갑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모세가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짓 자손에게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21절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 32장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 상황이 이제 민수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신명기 4장 18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32장의 그 상황이 이제 신명기 4장과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와 함께 싸우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18절의 말씀, 3장 18절이죠. 3장 18절,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이 땅을 너에게 기업에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선봉이 누굽니까? 그러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먼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 받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선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봉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머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했어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없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의 질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회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삶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살 당신은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진 자예요. 차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사업도 있고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를 보면요,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목회자님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확실히 반 이상의 실패의 소식을 들어요. 근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 소식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축복 주셨을 때 당신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주시고 있을 때 바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선봉이십니까? 아니면 말단 이등병이 되어서 눈치 보는 사람이십니까? 앞뒤 사람에게 선봉이 되어서 싸웁시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선봉에 대해서 싸웁시다. 정말 이 말씀이 들리는 성도는 진짜 축복된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물질을 축복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 저주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마음이 강박해요. 결국에는 떠나요. 숨고 변명하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봉이 되어라. 아니, 목사님이 나보고 선봉이 되라 하네. 이전에는 내가 머물러 하고 있었는데 질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는 이제는 선봉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들이요 선봉이 되어야 됩니다. 앞뒤 사람, 문제 있는 성도가 선봉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는 성도들을요 자꾸 선봉으로 내보내셔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정말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는 모세로부터 목회를 배웠습니다. 물질에 가지고 있는 성도, 축복 받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겠다. 선봉으로 내버려야 되겠다. 우리 한번 그러면서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19절의 말씀 시작. 너희 가축이 많은 줄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사업은 돌아가게 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업은 돌아가게. 지혜로워야 돼요. 가축과 처자는 내가 준 보호된 성읍에 머물러게 해야죠. 사업은 돌아가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 여러분, 근데요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선봉으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 헌신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아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이게 간증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는 이게 축복 설교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데, 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참 지혜로워요. 온유한데요 한나라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요 자꾸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일에 동참을 해주세요. 동참 안 하는데요,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세요. 집이 팔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 올렸는데도 집이 팔리고, 그래서 우리 한나라에게 헌신해주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이 한나라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요 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서, 지출될 일이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으로 충당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일들을 어느 순간 알고, 광고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권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 축복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짊어질 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에 계셔 3번이나 됐어요. 그 사람은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 주셨을 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영이 행하신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리니.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선봉이 되는 이 선봉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물자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여러분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앞에 서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복해 나갑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같은 먼저 선봉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교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비시켜 보면 부모들은요 자녀를요
여호수아 세대로 자기 품에 있을 때 키워놓고, 여러분 제가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도 그린에이커라는 교회가 정말 20만 평을 어떻게 보면 4만 평이죠. 4만 평을 우리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에 혼신해 주셔서 타일러 한인 교회가 침례줬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아스팔트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들은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돈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것은 물질 면에서요, 명확하게 믿음 생활이 있어야 돼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여러분 마지막의 유언이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의 유언이 당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유언, 마지막에 어느 곳에 어떤 땅이 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믿음이었어요. 우린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이 하면 어느 곳에 어떤 땅이 있다라가 여러분의 믿음이었어요. 그걸 물려주려고 이때까지 산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난달의 젊은 삶들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그냥 삶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 맞아요. 열심히 삶을 누리면서 일했다는 거 축복의 대가 받아요. 돈 잘 벌고 축복 받아야 돼요. 근데 전혀 믿음 생활이 상관없는 분들은 그게 오히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쓸지 돌아봐야 돼요. 근데요, 제가 그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그래요. 제가 침례교회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누구로부터 장학을 받았다, 그 수많은 헌금과 장학금들을 받아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산을 남겨줘서 당신에게 당신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입학하기 전에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자녀한테 넘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미 그들은 자기의 품 안에 있을 때 돈 버는 방법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키워냈을까요? 키워내지 않았을까요? 키워냈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을 이미 20살부터 30대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냈고,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이 필요 없어요. 이미 직업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부모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마지막 남은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있는 것이 정말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공부하는 일에 학생들에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삶을 드리는 이 구체적인 문화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의 그런 장학금 제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받았으면 자기가 있는 설교 목회자의 설교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문화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문화를 만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맞아요. 부족한 자녀에게 좀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돈 주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그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또 있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신명기에 딱 대하니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인가 고민을 했고 맞닥뜨려 보니까 이루어내게 할 게,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바꿔갈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분들 신앙의 습관, 그리고 그 지난달의 삶들이 내가 삶을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새로운 이 작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간다는 것, 에스라 학교를 구체적으로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정말 이 얽히고 섞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이 사명으로 연관되어진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봉이 되어서 싸우는 것,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맞닥뜨리는 것. 하나님, 그런 축복과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삶의 마지막에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우면 가까웠을 때마다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하늘 소망이 넘쳐나는 오늘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기도할 것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축복과 사명이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집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세대는 물질도 없고 사업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 국제기도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대학 선교회 캠퍼스 유니버시티 미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의 큰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